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종기를 돌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가정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셨듯이 우리 또한 이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더 투명하게 비춰보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실 그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임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줄 압니다.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익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한계를 깊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예배의 사명,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위로와 선한 도전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워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꿈꾸시는 마지막 날의 모습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돈과 권력과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땅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잘 준비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유대인 하는 이름을 자주 들었지만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이들은 참 유대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왜 부정적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들은 참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하고 또 그들은 이방인들을 참 이민족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여겼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과거의 유럽인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해서 일정한 구역에다가 게토라는 것을 만들어서 너희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도록 했고 심지어 히틀러와 같은 인물은 유대인에 대해서 지나친 적개심을 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은 굉장히 큰 복을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유대인은 장자 민족이다. 그리고 둘째는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을 그냥 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많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복들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출신이었던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큰 고통을 느꼈는데 로마서 9장 1절 2절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서 벌어 정언하노니 라고 하면서 동족인 유대인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 한 가지를 말하는데 로마서 9장 3절 계속 오늘 로마서를 9장 10장을 보자고 할 텐데 9장 3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그만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그 여러 가지 특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 저런 특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포함된 바로 특권들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아이가 잘 성장을 했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부모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는 성장하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잘 성장을 한 것이지 부모의 그 정성은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자기의 그 잘된 것만 자랑하지 부모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유대인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으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그렇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저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다뇨, 목사님?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잘 믿는데, 그런데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유대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목사님의 그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받아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나의 공로로 여긴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저도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속상할 때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요? 그가 슈퍼스타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의 마음을 보셨는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 인기가 시들해지고 예수님이 인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내가 인정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느냐 못 받으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중심 하나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는 영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전부 다 만족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답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그렇게 하면 되죠. 목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 장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건 손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게 그러는데 목사가 먼저 복 받아야 돼, 장로가 먼저 복 받아야 돼,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부터 주세요 그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했을 때도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나부터.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촛대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요즘 전도가 참 안 된다고 그러죠. 코로나 겪고 나서 한국교회 평균 출석률이 한 20-3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요. 아니 어떻게 늘어납니까?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기독교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로마와 유럽으로 주셨죠. 유럽이 다시 미국 기독교 국가, 기독교의 토대 위에 미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미국이 주춤할 때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부흥운동이 전해지더니 지금은 아프리카와 중동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도를 그려보면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의 서진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유대인들, 그럼 장자민족, 제사장 민족으로 처음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럼 버리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기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질투 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10장 19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거 이방인이죠.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질투나게 한다는 거예요. 질투나게.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 키우면 유달리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애 같아서 밥 숟가락 들고 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 더 안 먹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너 밥 안 먹으면 이 밥 형아 준다? 누나 줄 거야? 그러면 싫어! 이렇게 하면서 달려와서 하면서 받아 먹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시기 나게 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원리는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복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죠. 받을 만한 준비된 사람에게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복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복 받을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이 준비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볼 때 어떤 때는 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긍정적 반응은 이런 거예요. 나도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 나도 더 충성해야 되겠어. 나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딱 할 때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복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바로 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생각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성장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비교적 제가 원칙을 참 잘 지키는 스타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휴지 버리지 마세요. 그럼 휴지 안 버리고. 여기 욕하지 마세요. 그럼 욕 안 하고. 나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막 거부감이 일어나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말을 하는데 저렇게밖에 왜 표현을 못할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때는 너무 너그러워요.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어떤 때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옹졸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제가 주님에게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너무 제가 이기적이에요. 참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건 그건 아예 안 됩니다. 전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마.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20절 로마서 9장 20절 보면요. 성경이 진짜 이렇게 보면 시원시원하게 막 열리는데 9장 20절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요. 토기장이 비유가 뭡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한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들을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9장 25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본래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남은 자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율법에 자기의 어떤 구원의 문제를 둔 자들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합니다. 우리 의인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특별히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도 구원받아요. 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믿음에서 난 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구원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필리핀에 땅을 한 700평 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동행하지 않았어요. 제가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른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 다른 건 좀 없어도 돼. 돈 없으면 옆에 사람들 잠깐 빌려 쓰면 되고 뭐 다른 게 좀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데 여권 빠뜨리는 사람 종종 있더라. 여권은 꼭 가져가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혹시 외국에 가서 혹시 현장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권을 복사해 가라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이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공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권 없는 사람이 있다. 지금 나가는데 빨리 찾아봐. 짐을 다 뒤졌어요. 여권 없어요. 혹시나 해서 교회를 막 뒤져봤어요. 여권이 없어. 결국 한 청년이 그날 출국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혹시나 해가지고 그 복사기를 뚜껑 딱이 덮는 거 있죠? 위에 종이 놓고 뚜껑 덮고 복사하잖아요. 뚜껑 딱 열어보는데 그 안에 여권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권을 미리 복사 하나씩 해두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복사하다가 마지막 거 올려놓고 덮고 복사하고 그 복사본은 가져가고 여권은 거기다 둬버리는 거예요. 외국에 출국하려고 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권 없으면 못 가요. 권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인기가 있다, 다 있어도 여권 없으면 못 가요. 저는 이게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율법적으로 아주 잘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요. 나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이것다고 저것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다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 물으십니다. 너 천국 들어갈 여권 있냐? 믿음 있냐?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딱 보니까 마지막으로 핵심적 말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 핵심적 말씀이 뭘까요? 자기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너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내가 정한 법이다고. 토기장인 내가 정한 법이야. 근데 너희들 뭐라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원하는데 그렇다면 이 오늘 주신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삶의 실천적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명쾌해졌습니다. 명쾌합니다. 그런데 삶의 실천적 면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부분,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부분은 자기 의입니다. 내 이름이 설사 쇠하여질지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게 우리의 삶의 실천적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몸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야, 너 목사니까 너 1등상 받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너는 참 그동안 가진 것 없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지만 너 진짜 하나님의 의를 너 위해서 살았구나. 이거잖아. 이게 1등이잖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전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 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일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이제도 우리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믿음에서 난 의요 주님 주권의 철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귀한 분이 계십니다. 주여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함께 하나님 마음을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전도성 예물, 주정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분들의 이 정성이 하나 주 앞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계좌 송금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린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분들도 다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들 다 흠량하시되 마음을 받으셔서 각인의 필요를 따라 주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주여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전쟁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정말 지금 너무너무 힘든 고통일지라도 마침내
믿음으로 주를 찾고 찾을 때 마침내 주님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청년들 젊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1주에 거쳐서 우리 바이블키 문제 풀이를 했어요. 그 문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거든요. 난해한 부분들이. 그런데도 아주 성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총 32분 참여해 주셨고 우리 잘 또 성적이 나온 분들 5분 시상하고 또 27분은 참가상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부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명단 확인하고 수령에 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32분이니까 이름 제가 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명단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나중에 누가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참가상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빛도 드리고 소금도 드리려고 했는데 빛은 아무리 구해도 드릴 방법이 없고 알칼리 구운 소금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께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단 불러 안 드려도 되죠? 내가 참가했는지 아닌지 본인 알고 계시죠? 예, 이상숙, 김인옥, 김미숙, 조성진, 문복순, 안선옥, 백동선, 장정옥, 최은희, 오정관, 정훈, 노금자, 김영자, 박영옥, 임미영, 차인순, 이봉순, 나화경, 함영순, 송천금, 김현석, 장송희, 강장화, 신윤경, 문필상, 배경희, 이순자, 임재갑, 임주호, 육수남, 임분왕, 김복희. 명단 안 부른다 그러니까 제가 다 불렀네요. 그런데 꼭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지금 임직 대상자 오늘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미리 문자를 다 보냈는데 우리 3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 8층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299 2022년 6월 6일 힐링데이 주체가 아니고 주체인데 이게 좀 잘못됐는데 수도권 장로연합회에서 내일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